요즘 중국에서는 탕핑족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탕핑이란 평평히 눕다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말의 뉘앙스로 번역하면 그냥 들어 누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오포세대라고 5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있다고 하죠.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가지기. 이 5가지를 포기한 오포세대가 한국에 있다면 중국에는 탕핑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곳도 없고 일해봤자 잘 살 수도 없고 이 어려운 현실을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뜻이죠. 이들은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간의 돈을 번 후에는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 개발도 하지 않고 오락도 취미생활도 없습니다. 그냥 눕는 거죠. 일어나라고 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나보고 일어나라고요? 이 생 망인데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겠습니다. 이런 탕핑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국 정부도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럼 우리 이제 질문을 합시다. 탕핑족은 왜 생긴 것일까요? 탕핑족이 생기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약속은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노예 생활 너무 비참해서 현실이 너무도 비참하니까 소망의 소식이 어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2장인데 크게 내용이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기뻐하라. 셋째는 너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1절부터 6절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웠는데 안 일어나니까 또 한 번 깨우는 거죠. 너무 깊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자녀를 깨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얘야 제발 좀 일어나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힘을 좀 내라. 이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낙심해서 이 힘을 사용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대한 세상 바벨론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나는 너무도 초라하다고 좌절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옷. 여러분, 아름다운 옷은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할 때 입는 옷이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말은 기뻐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발 좀 우중충하게 지내지 말고 얼굴에 인상 팍팍 쓰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좀 살아라, 그런 말을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끔 저에게 성도님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 좋은데 남편과 자식들이 믿지 않으니 어떻게 가족을 전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아주 심각하게 물으세요. 그럼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본인이 기뻐하면 됩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쁘면 되고요. 특별히 교회 갔다 온다면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녀오면서부터 얼굴을 찡그리면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가족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기뻐하는 게요, 남을 위한 엄청난 봉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신다고 믿는다면 비록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려라. 티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과거의 습관들, 이게 티끌입니다. 패배의식, 노예의식, 절망과 좌절, 분노와 원망, 이게 다 티끌이죠. 이거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누워만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잠만 자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 앉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절 끝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 목에서 스스로 줄을 풀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밧줄을 네 목에 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감아버린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해서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끝났어, 아무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밧줄을 자기 목에 스스로 칭칭 감고 거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풀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6가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좌절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매일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어라.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고 네 목에 감긴 줄을 네 스스로 풀어라 하고 말하지 않겠나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걸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무 대가 없이 포로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야.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6절이 되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거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이름만 알 뿐,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슴 깊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렇게 약속된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왜 일어나야 하냐면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쁜 일은 어떤 것이며 얼마나 기뻐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이란 말이 나오죠. 이 좋은 소식을 그대로 옮기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평화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구원의 소식이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 얘기를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람이 등장을 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첫째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 두 번째는 그 전령을 맞이하며 사람들에게 외치는 파수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성읍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외부로부터 정확한 소식을 듣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그 소식에 대하여 초조해하고 기다리고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할 일이 뭐예요?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죠. 왜? 너무도 이 소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터로부터 전령이 달려가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러.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마라톤. 아테네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큰 들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 대군 10만 명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걸고 생명을 다해 싸우는 겁니다. 자,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죽으면 나라가 없어지고 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1만 명의 아테네 군대가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을 격파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전령인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벌판에서부터 아테네 성까지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어. 아테네 성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그리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마라톤 대회 아닙니까? 소식을 전하려고 생명을 걸고 달려온
그 거리가 42.195km. 이게 전령의 사명이었던 거죠. 이 철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고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달려와서 죽어버리나 그래 천천히 오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 뿐이죠.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이기고 졌는지 그 결과를 1시간이라도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졌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소식을 빨리 하는 것이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승리했다면, 이제부터는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셋째, 그 결과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령은 전쟁터의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이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찬송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전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파수꾼 얘기도 해야죠. 8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이제 파수꾼이 말입니다.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터로부터 어떤 소식이 오지 않는가 기다리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앞에서 전쟁터에서 오는 전령이 달려옵니다. 기쁜 소식인가 슬픈 소식인가 주목해 봤더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깃발을 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걸 본 파수꾼은 나팔을 붑니다. 뿌! 전쟁터로부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성읍의 사람들은 와! 하고 일어나서 성 안에 모여서 잔치하고 노래 부르며 축하를 하는 겁니다. 이게 7절과 8절의 배경입니다. 이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옆에 가서 묻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 내 남편은 언제 돌아오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승전보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은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 뭐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영적 구원의 소식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보다 더 기쁘고 큰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신의 선교 여행을 승전보를 가지고 산을 넘어 달리는 전령에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포로에서 해방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전령이 달려가듯이 나는 만민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갑시다. 세 번째 주제가 뭐였죠? 너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너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먼저 나를 위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영광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초라하고 몸이 많이 상한, 그래서 아니 저렇게 초라한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메시아가 와서 듣지도 못한 얘기,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도 놀라서 입을 열고 입을 다물 거라는 거예요. 충격이 돼서. 그러나 그분은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13절에서 15절 메시아 예언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 메시아가 형통한다면서 또 무슨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 뭐가 기쁘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13절에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 형통이 뭐예요?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아무 어려움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이 정도로 설명하겠죠. 근데 성경의 형통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 그 과정을 다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죠. 그는 범사에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고생 안 했나요? 무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를 향한 모든 뜻을 다 완수하지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래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면 되고 나를 위해 오신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어둡고 현실은 혼탁하고 희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형편 속에서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미래도 그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라면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서 힘을 내고 목의 줄을 풀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똑바로 배웁시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그리고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작업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라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만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면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고 드러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고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웠던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구체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실망해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실망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세상에 대해 실망해야만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5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세상에 실망하고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너는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너를 책임지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현실이,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질식할 것만 같았는데 구역의 어떤 식구가 나하고 성경을 같이 읽자고 권했다는 거예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 그 말에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한 달에 성경 한 번 읽기. 그래서 하루에 40장씩을 읽는데 숙제처럼 이해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졸리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없이 소리내서 죽으라고 읽었는데 목사님 이상해요. 죽어라고 성경만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사실을 귀로만 들어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빛이구나.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빛이구나. 그런 고백을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서 드러눕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반드시 실망해야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희망 없다 드러눕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털어내고 일어나 앉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메시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격하겠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봅시다. 너무나 좋은 소식. 세상에 아무 희망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일어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울지 않게 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며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된 것을 믿고 기뻐하며 주님께로 나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